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와 전도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배우는 시간 될 텐데요.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제가 없는, 과제 있었죠. 어제 과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과제 없는 수업이어서 너무나 이런 수업이라면 매일매일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어제 했습니다. 김철홍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게 없는데 안양제일교회니까 이런 환영도 받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하는 얘기 중에도 이제 중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얘기 못한 거 좀 있어서 어제 미처 다 못한 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로 나가겠는데, 먼저 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할까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서 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 이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거 이야기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혹시 어떤 책인지 아는 사람? 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죠? 이사야? 어디? 다니엘, 맞았어요. 다니엘 몇 장? 다니엘서 7장, 예, 맞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어디 있을까요? 구약성경, 뒤쪽이죠. 예, 하여튼 뒤쪽에.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7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어디로 가냐면 9절로 갑니다. 9절. 다니엘서 7장 9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등등.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하늘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근데 여기 사실은 보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보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들. 그런데 그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앉아 계신다. 누굴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가십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어떤 장면이냐 하면 다니엘이 보니까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또 한 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원래 수거적 표현이에요. 사람의 한 종류다. 사람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송아지예요? 아니죠. 사람의 아들은 또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같은 분이, 사람같이 보이는 분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왕권,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사람 같은 어떤 분이 내려오셨어요. 사람 같은 분이란 건 그분이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분은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려왔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민족을 다스려라. 네가 왕이다. 어떤 나라의 왕이냐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존재.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없애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은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내가 그 인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다. 그 주장을 어디에서 하실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어디로 가시냐면 61절로 갑니다.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재판당하는데 증인들을 데려와서 고발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고발을 못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고발이 안 되면은 그냥 풀어줘야 돼, 예수님을. 그런데 대제사장은 풀어주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이제 유도신문 한 거예요. 유도신문.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무슨 뜻? 메시아냐.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냐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그래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내가, 이러면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바로 누구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넘겨준 존재가 바로 누구냐? 나다.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맞다.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왕으로 온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는 원래 인간으로 오는데 예수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옷을 박 찢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신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 이제 10장으로 가십니다. 10장 4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원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보시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죠? 원래 인자는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면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죠. 모든 인간이 다 그를 섬겨야 돼요. 왕이니까. 그런데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원래는 섬김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그런데 내가 그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만백성을 섬기려고 내가 왔다. 만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 인자가 어떻게 만백성을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인자가 만백성을 많은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나는 왕이야. 내가 원래 이 땅에 오면 난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어. 먼저. 어떻게 섬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줘. 내 십자가에서 죽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에 내가 다시 와요. 내가 다시 온다.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된다. 다니엘서 7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고 내가 이 세상에 왕으로 임할 때에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있다. 심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그걸 뻔히 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임하실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임하시면 그때에는 예수가 왕으로서 오시고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은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된다. 나누게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고 끝 뒤에는 종말이 있다. 종말이.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계속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어야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지금은 이제 서울교회라고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 협동 목사로 했는데, 5년 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티셔츠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원들이 이번에 여름 티셔츠를 디자인 이렇게 하자. 그때 제가 공모를 하나 냈어요. 저는 어떻게 디자인할 거를 제안했냐면, 이 티셔츠 등 뒤에다가 질문을 하나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처럼. 그리고 사지선다형으로 1, 2, 3, 4 이렇게 대답을 해놓는 건데,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당신이 죽은 이후에 당신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존재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이고, 1번 계속된다, 2번 사라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글 입고 돌아다니자 그랬어요. 왜? 그 티셔츠 자체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진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말이야. 인간은 왜 존재하며 인간 존재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반드시 그 질문을 인생에서 한 번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냐 말이야. 그죠?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내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나는 계속 존재하냐 말이야. 거기 하나 더 중요한 질문, 세 번째 더 넣는다면,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는 왜 사는 거냐? 이거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생에 살 때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라 그래요. 인생의 key questions.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런 존재고, 원래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여 번성하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누가 다스려? 왕이 다스리지. 그죠? 왕 같은 존재로 우리 원래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 시시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존재.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줘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예수 믿어라. 그렇게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작정 예수 믿어. 질문해. 질문 자꾸. 어제도 우리 질문 얘기했죠.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돈이죠. 그죠? 근데 돈은 아까 우리 어제 얘기한 것처럼 돈이란 건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뭐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끝에 오는 종말. 근데 개인적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나요.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뭐가 중요하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 그 날이 이렇게 속히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 부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 같았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셨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사셨을 건데요? 물어볼 것 같아.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물어보나 마나 대답은 똑같아요.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특별히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받은 그런 집사님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냐, 인간이. 제가 사실 목회도 좀 했거든요. 제가 LA에서, 미국에서 이민교회 담임 목회 좀 했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간암으로 12개월 판정받았어요. 12개월 사시다가 정말 12개월 되니까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판정받고 저 같이 가서 의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2개월 남은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 부탁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Make a guess. 추측해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목사는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특이한 거는 그런 분들이 나 병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뭐라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체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가 딱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3년 더 사시면 뭐 하실 건데요? 대답이 똑같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안 사셨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대답이 똑같아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3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3년 동안 주를 위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3년 동안 그러면 뭘 하면서 주일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로 출근하신대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강대상 다 걸레로 닦고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하겠대.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지 들고 나서 전도하겠고 뭐 다 하겠다. 글쎄요. 여하튼 그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가족 찬양대회 하는데 그 가족이 출전을 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4명이 나와서 이제 가족 찬양을 하고, 그 다음 팀이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안 들어가고 자기 혼자 마이크를 딱 잡고서 가족 찬양대회 하다 말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가족 찬양대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하라 하시라고. 왜? 3개월이면 돌아가실 분인데 뭐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없잖아요. 다들 아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곧 죽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갔어요. 이야, 짤막해요. 한 1분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매주 주보에다가 성가대원 지원자 받습니다. 성가대. 그래서 내가 매주 광고했어요. 생가 노래 찬양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 하시라고.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동안에 아무도 안 해. 근데 그 다음 주에 성가대가 꽉 찼어요. 와. 그리고 또 교육부에 보조교사 필요하다 그래갖고 보조교사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조교사가 다 찼대요. 지원자가 막 남아 돌아갈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목사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네. 정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분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 파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은 다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요리문답 하셨죠? 요리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아니, 그게 해답이고, 질문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롭게 하고 어떻게 그를 기뻐해요? 주를 위해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그죠? 사실 우리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다 배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문답 정답 외워가지고 대답하고 패스해서 세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친구들은 다른 데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고, 그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즐기고, 그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죽음의 길이야. 그게 죽음의 길. 그게 죽음의 길.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죽으면 너의 존재는 정말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난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의 존재는 계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상대. 그러면 대화가 시작합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얘기, 그죠? 인간은 존재의 영원성,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친구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무슨 발제를 하는데, 발제 중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미국 학생이, 토론 시간에 나를 막 비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대, 이제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났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싫어한대. 물론 싫어할 수 있죠. 하지만 싫어해도 어떨 때는 해야 됩니다. 바울은 했어요.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에요. 전도할 때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설명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야, 너 믿을래? 혹은 너 이번 주에 교회 나올래? 그럼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생각해 볼게.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볼게. 그때 그래 생각해 봐. 그리고 이제 결정 나면 전화 줘. 그럼 전화 와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전도고 뭐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혹은 이번 주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그죠? 이거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스고 노건 좋다 이거예요. 예스고 노건 괜찮다. 노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자리에서 결정해 지금.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결단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결정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할 겨를이 지금 없어요. 종말이 곧 닥칠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결정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고 보내버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Yes or no. 응? 꼭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돼.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한번 얘기 좀 들어봐라.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그렇게 할 때 이 종말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결정을 빨리 하게끔 재촉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재촉하는 효과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죠? 심판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나는 절대로 내일 안 죽는다서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종말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결정해라. 지금 결정해라. 그래서 결정을 빨리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다 못해서 오늘 보충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로 어제 사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랬죠. 죄인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고 벌을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너는 무죄다. 그 말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단 말은 무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야 할 벌을 안 내리셨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 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구에게 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대체. 영어로 substitution. 다 함께 성경 구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대체죠. 대신, 대체. 죄로 삼으신 것은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게 했다. 무슨 말이야?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그가 자신의 육체로 다 받으셨다. 이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소진되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벌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었냐면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었어요. 어느 정도 쏟아부었냐면은 100% 다 쏟아부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소진됐다. 그런 말. 이해되세요? 소진이란 말? 100% 다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쏟아부을 진노가 있어 없어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고 내보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고 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야. 내가 태어났어, 여기. 출생. 내가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요 대목에서 예수 믿었어요.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여기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음이야. 인생의 종말이야, 여기. 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때도 죄 지었고,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져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죄 짓죠, 우리가. 죄를 져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다. 요 부분은 예수가 받은 거 아니고 요 부분은 내가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플러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합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죠?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고
100%다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받을 형벌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시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래에 받을 판결인데 우리한테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받을 그 판결을, 의롭다라는 판결을 지금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은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부분의 죄만 다 나 대신 형벌 받으시고 이 부분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이 부분은 내 책임.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 가운데 과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없어요. 맞아, 아무도 없어요. 0이에요, 0.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잘못된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행해. 조심해야 돼. 이런 설명이 요즘 유행이야. 이게 틀린 설명이야. 내가 세례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돼. 죄도 안 짓고. 그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행위구원이라 그래. 행위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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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모든 행위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도덕 규범에 비춰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잘 살았을 때만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게 뭐야? 행위구원, 행위구원. 우리는 행위구원을 믿습니까? 성경은 행위구원을 가르칠까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은 100% 다 죽음이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이 자리에서 행위 심판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 못해요. 그런데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때 속으면 안 돼요. 행위구원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그 개념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되 그 진노를 100% 다 받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 더 이상 우리는 받을 진노가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로 가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이 바로 이 얘기야. 이 말이 이 얘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이제 속량 의미를 제가 곧 설명할게요.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란 말은 선물로, 선물로. 만약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아니죠. 대가로 받은 구원이지.
바울은 우리의 선한 행위의 대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거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인들. 근데 그 선언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량이 뭐냐? 속량이란 말은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속량의 말뜻은 뭐냐면 몸값을 치르다. 몸값을 치르다. 속량이 뭐라고요? 몸값을 치르다. 자, 비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몸값을 치르는 게 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이제 이 병사가 이 사람이 이제 군대 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졌어요. 상대방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많이 잡혔어. 포로들 이만큼. 그럼 포로를 끌고 가죠. 자기 나라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이제. 자, 접수번호 1번 나오세요. 물어요. 당신은 뭐 하던 사람이요? 저는 뭐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다 이렇게 왔습니다. 재산 좀 있어? 저 재산 없어요. 그래? 그럼 저쪽 가서 서 있어. 이쪽 가서 서 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 뭐 하냐면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접수번호 2번 따왔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왔는데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저 아버지가 저기 국무총리 뭐 그런 거. 그래? 너는 저쪽 가서 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잠깐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나랑 같이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쓰자. 편지 한 장. 편지 이제 불러준 대로 받았어. 그래서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아주 뭐라고 쓰냐면,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 아버지. 저는 이 나라의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제가 안전하게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드님이 보고 싶으시죠? 아드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면 얼마의 몸값을 준비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기꺼이 아드님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편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편지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몸값 준비해가지고 돈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몸값을 지불해. 몸값을 지불해. 그게 뭐야? 속량. 속량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값을 지불하다 그랬죠? 몸값 지불. 몸값을 지불해. 속량해. 그리고서는 아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서 아버지랑 같이 집에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뭐야? 그게 속량이야. 우리가 원래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어떤 누구의 포로? 죄와 죽음의 세력의 포로. 죄와 죽음의 세력의 포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몸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와 죽음의 세력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속량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엔 노예로 표현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빌려가지고 또 장사하다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부도가 났어. 근데 요즘 시대는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파산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하튼 부도 나도 뭐 빚도 좀 탕감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안 갚아도 되고. 근데 고대 시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갚아야 돼.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갚냐면 식구를 팔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이제 파산했어요. 그럼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망했어. 빚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을 노예로 다 팔아야겠다. 여보 미안해. 당신도 팔아야겠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버지가 한 가지 약속한다. 뭐냐? 다행히 나까지는 안 팔아도 돼. 나까지는.
그래서 한 가지 약속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꼭 재기할게. 다시 재기해서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수년 내에 다시 너희를 찾아가서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게. 그리고 다 팔고, 정말 다 팔고, 이제 아버지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로 재기에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옛날에 아들 팔아먹은, 그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그 노예 주인을 찾아간 거야.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누구누구 아버지인데요. 당신 그 누구 아버지시구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잘 있습니까? 잘 있죠. 제가 다시 사고 싶어서. 몸값 지불하고 사고 싶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팔았는데, 그죠? 지금은, 글쎄요, 한 1200 주셔야 되겠는데. 왜? 그동안 내가 먹여서 키우고 얘가 또 커져가지고 가치가 커졌어요. 아니, 1200 주셔야 돼.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해? 1200 주고 사야지, 그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게 뭐야? 속량하는 거야, 속량. 속량해서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노예 상태. 어떤 노예? 죄와 죽음에서 이렇게 노예. 우리의 친구들은 사실은 노예 상태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노예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왜 노예 상태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노예야. 아니야, 나 자유로워. 자유인이야. 자유로워.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노예야.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죄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인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요, 그거는 100% 뭐야? 죄악된 길로 가는 삶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 왜 그래? 욕망의 노예야, 인간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에게 명령해. 그죠? 이거 해라. 해봐. 한번 해봐. 그죠? 아이,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그래도 한번 해봐. 인생 짧아. 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음성에 듣고 쫓아가면 뭐야? 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동 시스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나 다 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노예 상태라는 거죠.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누가 자유인이냐? 진정한 자유인은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다. 왜? 나의 욕망의 포로,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욕망이란 단어. 육체의 욕망. 인간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죄 안 져요, 그냥 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욕망이 이거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걸 막기 시작해. 막기 시작해. 그 전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존재가 없어, 그 전에는. 근데 막기 시작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해요. 성령과 욕망 사이의 전쟁이. 처음에는 물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백전백승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백전백패였어. 백전백패.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부터 약간씩 이제 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해. 99패 1승, 98패 2승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제 승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99승 1패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백전, 백승, 무패.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스톱. 속량이 뭐라고요? 속량이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값없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로. 영어로 as a gift. as a gift. 그런 뜻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포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할 때 1장 1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깊은 뜻은 이거예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진노는 완전히 소진돼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 섰을 때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될 건데 그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왜? 확신을 갖고 살라고. 벌벌벌 떨면서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막 그러면서 살지 말고.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근데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도덕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계속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권선징악을 강조해요. 권선징악. 악한 자는 벌받고 선한 자는 상받아야 된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악하고 죄인인데도 구원받는다. 상받아. 이게 도덕주의랑 안 맞아요. 철학적 도덕주의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복음을 되게 싫어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도덕의 기반이 다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세상. 선행을 하고 잘 제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제가 결혼했거든요. 내가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이제 목사 사모인데도 가끔씩 나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소리야? 오늘 뭐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대요. 그럼 내가 이걸 또 다시 쫙 설명하지. 그러면 그럼 나 구원 받는 건 맞네? 좋아라. 뭐 그래요. 몇 년 있으면 또 그래. 여보 나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몇 번째 지금 그러는데 내 정말 지긋지긋해요. 어제서는
그 질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믿는, 오락가락.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구원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조차도, 우리조차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걸 더 줄여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걸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21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2장 6절 7절, 6절부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가십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제가 나눠드린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 노트를 읽어서 스스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까요? 자, 5절부터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거기까지.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지금 바울이 할 수 없이 탈출해서 고린도 가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뭘 자꾸 얘기하냐면 너희들 바울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다. 탐심의 탈.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너희 주머니 털려고 와서 뭐 그리스도가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어쩐네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복음은 다 가짜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의 목적은 뭐냐? 돈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데 나는 너에게 쓰든지 혹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나 사도니까 나 사례비 내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사례비 받지 않고 일한 거?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제가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일해서, 노동해서.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원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뭐냐면 원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받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업으로 삼아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원래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내가 사도로서 저 사례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는 뭐냐면 부드러운 자가 되어 영어 성경 보면 젠틀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길렀다. 유모. 여기서 유모는요, 애기 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라서 애기한테 젖을 먹이는 젖먹이 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의 아기 젖먹이는 유모 아닙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그 뺑덕어멈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젖 먹여서 키우는 애기 엄마를 가리켜요. 나는 너희들 있어. 즉 내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키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여요? 아직 여러분 참 결혼 안 하셨지.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가 이제 애기 젖 먹이면서 일지 쓰는 거예요. 일지. 2014년 4월 오늘 며칠이야? 7일 저녁 9시 18분 아기에게 한 10분간 젖을 먹이다. 젖을 먹인 양은 대체로 뭐 한 50cc 정도 딱 메모하는 거. 계속 메모하는 거야. 다 적는 거야. 젖 먹인 거, 뭐 기저귀 갈아준 거 다 적은 다음에 애가 크면은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앉아봐. 너 봐라. 야, 너 이거 내가 널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한 건데 너 이거 젖은 지금 우유값 얼마? 분유값으로 계산해서 cc당 얼마? 내가 널 위해서 기저귀 간 건 1회당 노동비, 재료비 얼마 해가지고 너한테 이제 청구, 애기한테 청구하는 요금 청구해서 돈 받아내요? 애기 엄마가? 그런 애기 엄마 없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애기 엄마들이 다 무료로, 그죠? 해주지, 뭐, 금전출납부 다 써가지고 그거 이제 애기한테 나중에 계산서 해가지고 나 얼마 내놔. 나 너 키운 값이다. 그렇게 하는 애기 엄마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고 말하면서 흥미롭게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애기 엄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모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스승은 선생은 뭐 1만 명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딱 하나다.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어요. 너 어떻게 낳았냐면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써. 복음. 무슨 말이야? 이 낳았다는 말은요. 개종언어. 이 사람이 헬라인인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낳은 거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낳았다라는 말은 개종을 나타내는 개종. 개종 무슨 말인지 알죠?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바꾸는 거. 혹은 무교에서 종교를 갖게 된 거. 개종이죠. 개종언을 낳았다. 내가 낳았으면 이 사람은 뭐야?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야. 태어난 거. 태어나다도 이게 개종언어예요. 태어나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죠. 선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다, 낳다. 이게 다 개종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는 애기 엄마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엄마로.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냈잖아요. 바울이 남자인데 왜 여자로 했을까? 좀 이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만 젖으로 먹였다. 애기 엄마가 어린 아기 키우는 것처럼 했다. 그렇게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젖이 있어요? 남자인데? 바울이 어떻게 젖으로 먹여?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여자에 비유한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엄마로 얘기해. 나는 너의 엄마고 너희는 내 애기들이야. 애기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여서 키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는데 여성이면서도 특별히 어머니인데 어떤 종류의 어머니로 표현하냐면은 유모로 표현한 거예요. 유모. 그렇죠? 유모로. 젖먹이 엄마로.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해산의 수고를 해서 너희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았다. 근데 이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기를 출산하다라는 이 동사는 아주 특이한 동사인데 역사상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많은 문서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동사는 모두 100% 거의 100% 주어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래? 해산의 고통을 하여 아기를 출산한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근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어. 이 동사가 딱 한 번 남자가 주어가 나와요. 어디야? 바로 이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좀 전에 이건. 여기서는 이 동사가 남자가 주어요. 바울이 주어예요.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여 아기를 낳아요? 남자인데 이렇게 못하잖아? 근데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하냐면 산모로 해요. 산모.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아기를 낳는 엄마인데 어떻게 낳냐면 복음으로 낳는 거야. 복음으로. 이 예수 안 믿는 헬라인 만나면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나는 그 사람을 낳아. 근데 이 낳는 과정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아요. 아주 바울로서는 힘든 과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낳으면은 이 낳은 아기를 어떻게 하느냐? 젖을 먹여서 내가 또 키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이걸 잘 양육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보는 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보고 이렇게 내가 애를 낳는 여자다, 젖먹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까? 그 해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으로 갑니다. 7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의 66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에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쫙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챕터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총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시온산이 애를 낳아요. 산이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예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산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시온산이 애를 낳아요. 근데 시온산이 애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시온산이 애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지금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 잘 모르지? 어떻게 되냐면요. 진통이 시작되면 평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한 24시간 정도의 진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아기 낳는 때 일어나는. 그런데 이 시온산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은 곧바로 아기를 낳아버려요.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야.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적 같은. 근데 이 시온산이 아기를 한 번 낳으면은 한 명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낳고 또 낳아. 그래서 이 시온산이 낳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민족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없던 민족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없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민족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지구상에 등장한다는 거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원래는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 애를 낳아요? 시온산이 애를 낳아요. 여기에 산모 이미지가 나오죠. 시온산이 애 낳는. 그런데 그 아래 이제 몇 절로 가냐면 11절로 가면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12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음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한 번 더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온산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기 엄마가 젖을 먹여서 그 아기를 키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면 젖을 먹이는데 넉넉히 먹여요. 배부르게. 애가 그냥 배가 이렇게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계속 젖을 먹여.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 무릎에 놓고 놀린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기를 어른다 그러죠. 뭐 둥기둥기둥기야 뭐 이러면서 아기 엄마가 무릎에 놓고 이렇게 어르면서 키우듯이 이 시온산이 그렇게 아기를 사랑하면서 엄마가 아기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하나의 메타포예요. 키우는데 그 아기 엄마가 그 아기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걸 위로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시온산이 뭐 하느냐 하면은 나의 백성을 위로해. 누구 대신해서? 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위로해. 그래서 이 시온산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낳고 그리고 그 낳은 아기들을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 모든 이런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위로를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베푸는 거다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주의 종이야.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할 일이 뭐냐면 두 가지야. 하나는 아기 낳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낳은 아기들 젖 먹여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았고 내가 젖으로 너희를 먹였다. 내가 아기 엄마야. 너희들 엄마야. 애 엄마야. 넌 내 자녀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개종이에요. 개종. 그죠? 개종시키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없던 새 언약의 백성. 그죠? 이 크리스찬들이 막 생겨나니까, 막 생겨.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랬어요. 바울 때 그게 이 예언이 정말 실현되는 거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 세우는데 6개월이면 어떤 교회 세운다고? 핍박을 견디는 교회 세우는 거야. 주의 백성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아기 낳는 거는 개종이라면 젖 먹여 키우는 건 뭘까? 양육이야, 양육.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개종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입니다. 자, 개종은 뭘까요? 개종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개종은 뭐냐? 개종은 뭐가 개종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개종이야. 맞아요? 그렇죠. 개종, 정의 명확하죠. 아주 간단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개종이야. 양육은 뭐야? 양육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드는 게 양육이야.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로서 바울이 갖고 있는 소명이에요. 사도적 소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명이, 개종과 양육이라는 이 소명이 이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소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소명이 사실은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의 소명.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돼. 어떤 일이냐면 개종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 잘 믿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으로 치면은 산부인과가 돼. 그리고 교회는 또 뭐가 돼야 돼? 육아원. 소아과 아니고 육아원. 산부인과와 육아원이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은 교회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드는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만드는 교회. 좋은 교회죠.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야? 둘 다 못하는 교회. 그 교회 다니면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새로 신입 교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나태해져 막 그 교회 다니면. 갑시다. 그러면 안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는 어떤 청년부입니까? 둘 다 잘하는? 또 잘하는? 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 개종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의 사명인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내가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대체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대체 뭐냐?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집어치고 또 딴 거 하고 막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요. 좋은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되게끔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뭐야? 개종과 양육.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친구들이 이 안양제일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인도돼서 나오면 그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그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몇 개월, 한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 세례받고 싶어져서 나 세례받겠다. 그죠?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저 세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좋은 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받으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어린아이의 믿음, 애기 믿음. 근데 애기 믿음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근데 믿음이 안 자라고 맨날 애기 믿음, 10년 됐는데 그냥 애기 믿음이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애기 믿음이면 되겠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몇 년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주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청년으로 변화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사명이 있어요. 안양제일교회는 우리 홍소 목사님께서 특별히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이미 나 있죠. 사람 다 알아요. 그럼 선교가 뭐냐? 선교.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복음을 전해서 주의 백성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전도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죄인을 회개시켜가지고 그죠?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의 확신까지 다 심어줘가지고 그냥 믿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거의 실패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는 뭐냐면 그 친구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야. 근데 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래? 나는 이미 결론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 나는 어디서 왔고 인간이 죽으면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계속되는 거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겠느냐? 그죠?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친구로 하여금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네가 해답을 스스로 찾아봐라. 근데 그 대답은 PC방 가서 못 찾아. 어디로 나와야 찾을 수 있느냐? 한번 교회로 나와봐라.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서 나와서 여기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그룹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좀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잘 정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젊었어요. 근데 30대 초반인데 결혼하고 아기 하나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데려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남자가 결혼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겠다 이거야. 가라 이거야. 근데 나랑 결혼하면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겠다. 그래갖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대요. 절대로 교회 가자고 권하지 않기로.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후회하는 거지.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남편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보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남편이 하도 괴롭게 막 나오라 그러니까 한번 나와 준 거예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저 뒤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앉아있냐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손을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의자에 이렇게 뒤로 쫙 제껴가지고 발은 안 올렸지만 거의 발이 올라갈 자세 이러고선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집 남편 같아. 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예배 마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왔어. 똑같아. 모자 푹 쓰고 하고 있는 거야. 한 3주쯤 지나니까 우리의 권사님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모자 쓴 사람 있어요. 모자 벗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한번 나와 본 건데 지금 가만 내버려 두시라고. 억지로 모자 벗게 하면 교회를 아예 안 나올 거니까 놔두라고. 때가 되면 벗을 겁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리고 놔뒀어요. 그때 정말로 한 2달쯤 되니까 모자를 벗어요. 양반이. 팔짱도 풀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앉았어요. 그러더니 또 몇 달 지나니까 저 뒤에 있다가 조금 앞으로 와요. 몇 달 지나니까 좀 앞으로 와요. 결국 여기 와서 앉은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요. 나랑 눈을 마주쳐. 이러고 듣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게 놔둔 거죠, 저는. 그냥 눈 마주치면 마주쳤나 보다. 설교하고. 1년이죠, 1년이. 1년이 지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목사님 세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 1년 동안 그분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누구도 세례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냥 예배만 참석한 거야. 근데 1년 동안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멸망이구나. 나 구원받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믿음이 생긴 거야. 세례 받겠다. 나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졸업 논문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사람 세례 주고 나서 얼마 후에. 그랬더니 집을 우리 동네로 이사 갔어요. 우리 집 저쪽 한 50m 떨어진 데로. 그러더니 하루는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성경 배우고 싶은데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논문 쓸 때라 너무 바빠서 성경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새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 성경 가르쳐 주는 거 불법이다. 목회자 윤리에 어긋나는 짓이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배우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죠?
말씀 안에서 그 부인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가르쳐달라.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나 성경 배우고 싶어. 이러면서 막 성경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원래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저희 대신 받아주심으로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예수 믿고 내가 양육받아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여 이 일을 충성되게 행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안양제일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내려주시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또한 저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